여호와를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인데, 먼저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내용이 나오고, 솔로몬이 연설하는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이 22절부터 5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이 54절부터 61절까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솔로몬의 축복이 나오고요. 62절부터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축복으로서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믿음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태평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고 심령의 평안을 주셨고 삶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주심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삶의 안식을 주심으로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제가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주신다도 아니고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태평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뭐 받은 상태다? 구원받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안식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미 주신 안식, 이미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찬양대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성가대라고 많이 썼어요. 그런데 왜 찬양대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가? 성가라는 말은 거룩한 노래라는 뜻이죠.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성가대라고 하는 교회보다는 이제는 뭐 하는 교회가 더 많냐면 찬양대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뭐예요? 찬양대라고 합니다. 물론 뭐 편하게 성가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평을 주셨고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5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56절부터 61절까지의 내용이 성전 봉헌 기도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주는 일종의 축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15절부터 21절은 성전 봉헌 기도에 앞선 인사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가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고보에게 그 언약이 계속 성취되게 하시고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평이라는 말은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의 약속은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서 주어진 것이었는데요.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나 또는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안식을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받게 해주셨습니까? 구원받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2분 다 장수하고 가셨어요. 한 분은 98세로 한 분은 100세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서만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뻐 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이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땅에 도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구한 평화의 상징인 성전도 건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승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밤길을 걸어가도 찬송하며 걸어가면 무섭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밝은 얼굴을 하고 죽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신 모습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돌을 맞아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돌 맞으면 아파요. 근데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요. 이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모습인 것이죠. 돌 맞는데 아픈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 돌이 나를 맞춰도 돌이 나를 때려도 아픔이 큰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환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딱 들어 보이면서 쫙 찢으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종이를 병에다 딱 붙이고 풀로 딱 붙여놓으면 잘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떼내기도 힘들어요. 풀로 붙여놓으면. 근데 한 장의 종이는 어때요? 잘 찢어집니다. 잘 찢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한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되고 또 2023년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의 정복을 거쳐서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이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성취다. 하나님의 태평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성취, 그것도 완전한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감회스럽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말을 어기고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지 말라 해도 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며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이미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심령의 안식이 이루어져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는 삶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은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때 있던데요. 슬픔을 당할 때도 있던데요. 이번에 우리 장례 치렀는데요. 저는 저번에 아팠는데요. 아니 지금도 지금 아픈데요. 지금도 아파요. 제가 저번에 어려운 일 당했는데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뭔 일입니까 목사님? 하고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고 안 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예수님 믿죠. 교회만 나오면 사고 안 당한다는데 누가 교회를 안 나와요? 다 나오겠죠.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고 그러면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뭐합니까? 죽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파요? 안 다쳐요?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죠? 다른 게 뭐예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셔요. 영생의 복을 주셔요. 천국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믿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도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 바라고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심령의 안식을 주시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안식을 주시사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마음의 안식과 삶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줍니다. (56절에) 보니까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좋은 약속이라고 했는데 통하여라는 말은 수단을 나타낸 전치사 배와 손이라는 뜻을 가진 야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것이 통하여라는 말인데 배야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손을 빌어라는 뜻으로 또 모세를 통해라는 뜻으로 이것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번역은 모세를 시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한편 이처럼 솔로몬이 말하는 근거 구절로 우리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온갖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갖 좋은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6절에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말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내 던져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 내 던져지다 라는 뜻으로서 죽음이나 멸망, 방치 등을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사기 20장 44절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엎드러졌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쓰러져 죽었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라고 했는데, 넘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 또한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20장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으로 죽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능자요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홀이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홀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며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마음의 안식과 삶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뭐 하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마음의 안식과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심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주심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심으로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고 또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할렐루야.